할애할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이 체포되어 산헤드린 궁에 사형 판결을 받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다룹니다. 그때 상황을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은 군더더기가 없이 사실만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동영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을 영상으로 보듯이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처벌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고 싶은데 그냥 석방시켜 주면 안 되니까 어떤 적절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당시 명절이 되면 제수 하나를 석방시켜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그 관례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석방시켜주면 좋겠느냐 백성들에게 묻게 됩니다. 이 바라바는 이렇게 예상하기를 살인자보다는 그래도 예수를 석방시켜 달라고 하겠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가서 바라바는 석방시켜 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온 백성들이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바라바는 석방하고 예수는 책찍질하면서 십자가에 넘기게 됩니다. 그 당시 채찍은 이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죽끈 끝에 새 조각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하면 그 새 조각이 살에 딱 찍힙니다. 당기면 그냥 확 찢어지는 거예요. 피가 엄청나게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그 당시 가장 잔인한 형벌이어서 로마 시민에게는 행하지 않고 식민지 백성들이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반역했을 때만 이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군들이 이제 함부로 이제 대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 군인들을 다 집결시킨 후에 예수님의 제명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한 것이니까 예수님을 군인들 앞에 세워놓고 온갖 조롱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들이 입는 붉은 옷을 이제 입히고 가시로 만든 왕관을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고 왕이 보통 손에 들고 있는 홀 대신에 갈대를 이렇게 손에 쥐어줍니다.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서 조롱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의 손에 쥐었던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온갖 멸시와 조롱과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입혔던 그 붉은 옷을 다시 벗기고 예수님이 원래 입었던 옷을 이제 옷으로 갈아입혀서 십자가 처형에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들은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자기가 이제 짊어지고 가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재판을 받느라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채찍질을 받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길에서 이제 구경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명령합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이 처형 장소인데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그 과정을 이제 보면 십자가 나무 틀을 이제 땅에 눕혀놓고 예수님을 그 틀 위에 이렇게 눕게 하고 나서 양팔을 벌리게 하고 두 발은 이제 모으게 해서 그 손과 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대못을 다 박고 이제 십자가 형틀을 세우게 돼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체중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죄수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마취 효과가 있는 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입에 조금 이렇게 적셔서 조금 마시도록 이제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게도 이것을 이제 마실 수 있게 해줬는데 예수님이 맛을 보고 다 거절을 하면서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을 맨정신으로 다 그걸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옷이 벗겨진 가운데 나체로 이렇게 달립니다. 죄수들의 옷은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몫이에요. 그 당시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가져갑니다. 예수님의 제명은 유대인의 왕이라 이제 한 것인데,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 유대인 왕 예수라는 그 죄패가 딱 거기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두 명의 이제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마치 예수님이 두 강도의 두목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린 골고다 언덕은 사막에서 잘 보는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믿을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거 보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건 거짓말이네 하면서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한 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증언에는 과장한 것이 없고 또 감동을 주려고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것도 없고 사실만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을 감동을 주려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림이라 그렇게만 딱 사실만 명료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실제로 일어난 그 사실의 근거에서 생각을 하고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무런 죄나 허물이 없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 왜 방어를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어떻게 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당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뭔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왕가 사는 남자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이유는 단종이 1페이지에서 외롭게 생활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어떤 공감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단종을 살려내라 이렇게 막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멸시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동도 없다면 우리는 나무나 돌이나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소설이나 신화라면 무시해도 돼요. 아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막 추측과 또 각색을 해서 만든 영화를 보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해봐.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아무런 이렇게 생각이 없다면, 아무런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건 엄청난 돌과 나무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생각을 왜 예수님이 죽으셨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죽으신 이유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은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속죄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죄가 이제 강조가 되는데, 이 반복이 되는데, 이 죄가 뭡니까? 죄가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는 게 죄가 뭐길래 그렇게 합니까? 이 죄라고 하면 폭력을 행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또 사기를 치거나 험담을 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죄의 외형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인지 알면 죄의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이상 의존적이 되지 않고 독립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더 이상 의존적으로 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힘과 소유를 의지해서 사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온갖 죄를 지게 됩니다. 자기 소유와 이 힘은 유한한 거예요. 그럼 부족하니까 한 사람 걸 빼앗으려고 하는 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죄들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사랑하는 순서는 첫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이웃이고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이었는데, 근데 죄는 사랑하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가 이웃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죄는 이걸 싹 자기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웃,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죄는 싹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자기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의존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자기가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과 소유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과 양육강식의 동물의 세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요즘 이 세계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가 앞장서서 힘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빼앗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세계 곳곳에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람들 모이는 어느 곳에서나 이런 건 볼 수가 있어요. 법이나 제도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과 소유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결국 힘으로 짓밟고 빼앗고 차지해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범죄와 전쟁과 사기와 절도와 폭력과 이 다툼과 왕따와 미움이 가득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기 소유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결국 이제 빼앗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냥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가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꺾이면 잠시 동안은 이 가지에 물과 양분이 남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지만 죽은 거예요.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인기가 많더라도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공부를 못하거나 외모가 별로이거나 이 자기 집이 없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것이 진정한 불행입니다. 빛과 생명과 구원의
이 근원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빛과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증상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과 시기와 두려움과 같은 이 죽음의 증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들에 잠시 이렇게 머물 때가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 가운데서 이 죽음의 증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불행이고 이것이 진정한 절망이죠. 뭐 다른 건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증상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죽음의 증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게 진정한 불행입니다. 사람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0.1% 아니 0.1%만 있어도 예수님이 사람이 안 되셨을 거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어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나도 피조물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외부에서 도움이 와야 되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죄를 책임지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 그 사람들의 죄 문제를 제사제들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이제 바침으로 제용서를 받았습니다.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피를 흘리면서 죽게 함으로 이제 짐승이 대신 사람 대신 죽게 하면서 제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제사를 통한 제용서는 참된 제사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속죄 제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제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자기 몸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린 거죠. 구약에는 짐승들을 이렇게 바치면서 제용서를 받았는데 그 진정한 제용서가 아니에요. 이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이 우리들의 죄의 어떤 제물로 십자가에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것은 우리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고 해결하는 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원치 않았는데 억울하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는 것이 죄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였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화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친구라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의 힘과 소유로 살아가니까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이 친구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연을 사용하면서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풍성하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나눠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싸워요? 부족한 거예요. 서로 막 가지려고 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근데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는 게 이게 사랑하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많은 열매를 맺고 능력을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이 뭔가? 우리 영혼이 이렇게 지옥 안 가고 이제 천국 가는, 물론 그것도 구원이지만 이게 구원인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자기 소유만을 의지해서 빈곤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를 누려서 풍성해지는 게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소유와 자기 힘으로 막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남의 거 빼앗으려고 하고 이러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이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누리고, 그래서 그걸 서로 나누어주면서 사랑하고, 그게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사회에서 이게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어떤 평화와 어떤 행복과 어떤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풍성함을 누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구원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든지 성경을 몇 도국 이상을 좀 해야 한다든지 전도를 몇 명 이상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런 걸 해야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재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는데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거나 설교를 이렇게 듣는 게 단지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것을 믿는 거죠.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완전히 용서가 됐습니다. 하는 걸 믿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적이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고 누리게 돼요. 풍성하고 능력 있고 평안합니다. 풍성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소유만으로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게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소유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꼭 이렇게 조금 가능한 그 정도에서만 사랑하고 더 이상의 뭔가 이렇게 베풀어야 되면 그때는 딱 이제 미워하게 되고 못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누리게 되니까 그걸 나누어주면서 하나님 걸 나누어주면서 얼마든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에 우리 자신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이 믿음에 우리 자신을 다 맡기는 겁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용서와 구원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며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배는 듣는 설교라면 성찬식은 보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찬양하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수찬 의원 나오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